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6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는다 하시더니 아들이 낳았는데 한 12살 이상 켰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게 주었다고 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 아들 이삭 안에 네 자손에서 주라 칭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자식 이삭을 죽음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대적의 물을 얻을 자가 네 후손으로 온다는 언약과 약속을 받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그 언약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운행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는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시리라고 한 그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과케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보면요, 모세가 고난받고 모세가 어려움 당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이삭을 죽은에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걸 있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믿었기에 그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아들이 죽을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래가 별과 같은 땅 아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이 있게 한다는 그것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게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은 다 그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들고 있습니다. 나와 언약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선언하신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들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말씀 우리가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100세에 낳았는데 안 사랑하겠어요? 늦둥이만 나도, 늘 술집으로 돌던 남자가 늦둥이만 나도 그거 보려고 일찍 들어온다는데 요즘에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 데려가세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죽으면 끝인데 100세에서 110세 넘은 그 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12세에서 15세 정도 그러니까 12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힘 있는 그 나이였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나 데려가세요. 나는 며칠만 있으면 죽잖아요. 나 데려가서 이를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내 현실의 그 어떤 것들 내려놓아야 될 시기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대적의 문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자가 거기서 온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믿었기에 또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이삭은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아들인지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분별 못하는 눈을, 뱅대장이 낀 것 같아요. 예? 안 보인 거예요. 침침해져서.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구별 못하는 눈을 가지고도 지팡이 의지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근데 그 더 큰 권위를 가진 게 뭔지 아십니까? 별미만 돌아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요, 지팡이 들고 눈도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다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대로 돼. 이것을 인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 보이셔? 이게 아니라, 아이 그리고 뭘 드시겠다고 그 나이에 뭐 입맛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후레자식 같은 인생들은 그렇게 합디다. 별별 없어 아주 사그라져가는 육신 같은 지팡이 의지에서 덜덜덜덜 떠는 지팡이지만, 그거를 의지해서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마른 가지처럼 늙어버린 그 아버지지만, 그에게는 축복의 믿음이 있어서 그 아들들은 그 앞에 부종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삭의 몸에, 야곱의 몸에 다른 건 없을지라도 야곱처럼 야비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야곱처럼 진짜 더러운 놈이 어디 있어요? 지저분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있게 하나님은 끝없이 두들겨 패서로 또 고치셔서 축복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찬양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 배경입니다. 몸은 마른 지팡이에 기대고 복을 빌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12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그것이 복되는 줄을 알지만 자기 믿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해요. 아니 목사가 축복해주면 복받아. 이거는 대부분 다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데 내 믿으면 하나님이 보상하셔. 이건 생각을 안 한다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에 보상하신다.
목사가 축복하는 것도 복받을 그릇만 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도록,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지만 그 나라에서도 보상하시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수할지라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자기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머리가 부서지도록 안수해도 안 돼요. 뒷발로 꾹꾹 눌러서 해도 안 돼요. 복받은 사람은요, 알라스카에서 보니까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분 있어요. 무당이었었어요. 점치고 무당이었던 사람, 기도합시다 그리고 딱 안수하자마자 그냥 귀신 떠나고 방언이 확 임하니까, 이게 복받, 손 뭐 크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탁, 좀 괘씸하잖아. 무당짓 했으니까 얼마나 괘씸해. 그래서 좀 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탁 때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즉시 방을 맞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 딸에게서 7 귀신 쫓아주고 영혼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막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너 틈만 있어 또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에 대하여 보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에 대하여 상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안수 안 할 수도 있고 축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여자 성도들을 남자가 이렇게 못 만지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머리에다 손도 얹지 못하고 이렇게 근처에만 손이 가가지고 안수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도 뭐 성추행했다 뭐 더러운 소리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의 그 은혜 원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축복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내 영혼에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적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을 믿음 없으면 못 받아요. 그릇 준비 안 되면요, 안 돼요. 바닷물을 왜 그릇에다 못 담는지 아세요? 바닷물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못 담는겨. 맞지요? 바닷물을 못 담는 게 아니라 그 담을 그릇이 없어서 못 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이 있다면, 그 축복을 받았다면 나아가야지.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축복을 받으려고 나가야 되고, 받았으니 또 나가서 그 축복받은 거 증거하고 그 축복받은 거에 대하여 나타내려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시간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구걸하는 식으로 해요. 구걸해요. 구걸. 하나만 주시면 주면 안 될까요? 네? 또 예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양평 그쪽에 있을 때 보면 가난한 사람은 동량 왔습니다. 동량 주시오. 네? 꼭 뒷부분에 네? 이렇게 붙여요. 밥 한 그릇 주시오. 네? 이래요. 또 우리 어머니 또 조그만 겨자 조그만 밥상에다가 밥, 국, 김치 뭐 이렇게 주면, 야, 이분들은 어떻게 그걸 다 쏟아가지고 깨끗하게, 간장은 왜 먹어? 고추장은 그거까지 싹 비우고 다 먹더만. 그리고 갈 적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갔어요. 어려서 그것이 나에게 되게 큰 충격이 됐고 기억에 남아요.
우리 기도는 여러분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신다 했어요. 여기에는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지수표에다 사인해서 우리에게 준 거와 같은 거예요. 백지수표에다 사인했는데 그걸 못 믿고 그냥 내가 어떻게 많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그냥 1,000원. 거기 1억도 써도 내 것이 되는 거고 1,000억이 써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백지수표니까. 우리 여러분 코카콜라 우리가 따는 소리가 팍 소리 나잖아요. 맥주병 따는 소리. 그걸 해가지고요 미국 본사에서 그 따는 소리가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에 백지수표를 그 만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백지수표 사인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다 쓰시오. 그 사장이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테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증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우리는 구걸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놓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 크레파스 필요해. 나 책 필요해. 나 뭐 필요해. 뭐 필요해. 당당하게 부모에게 얘기하듯 부모는 돈이 없어도 그래 좀 알았다.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는 있어요.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PC라도 내와서 해준다니까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의 자녀일진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을진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저의 현실이요 지금이요 상황이요 그래도 감사만 하고 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아비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돈 없을 때 니카라가 있을 때요 저희 집 냉장고 열면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물 한 병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마시는 물 한 병. 애들 신발이 앞창이 이렇게 떨어졌어. 갔다 와서 빨아가지고 선풍기로 말려서 본드 칠해서 붙여주면 갔다 오면 또 떨어져. 아비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뭐 이거 필요해 그럼 알았어 좀만 기다려. 그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땅 주세요. 내 앞길 인도해 주세요. 영혼들 주세요.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이 나서 어떤 때는 기도도 못하고 이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한 시간 동안 어떤 이래요만 하다가 끝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테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이 있기에 그분 변치 않거든요. 그분 사기치지 않거든요. 내가 그분을 사기쳤을지언정 내가 그분한테 섭섭하게 했을지언정 그분 나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 믿음의 결국은 믿음에 대한 보상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3, 4대 갑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누린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믿음의 조상들은요 3, 4대 힘들어. 믿음의 조상들은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과 보상받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행동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으면 노예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풍요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자식들 낳고 나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노예라고 무조건 다 저거 핍박하는 건 아니니까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가겠다 한 이유는 하나님 섬기겠다. 내가 노예로 살 바에 내가 하나님 살다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드리다가 절기를 드리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나 이 노예 생활 안 해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구차하게 살기 싫다. 광야에서 단 하루 살지언정 나 하나님 섬기며 살 거야. 광야에서 단 하루를 살지언정 희생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그 언약과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으며 나 그렇게 살다 갈 거야.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굴복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명령, 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 구걸하며 바로 앞에 앉아서 그의 통치받느니 나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 뱀과 불뱀과 잔갈만 드글드글하는 40도가 넘어 50도가 넘는 그 광야 햇빛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라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본 거거든요.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실까?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신 네파네벨과 몰록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와 함께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번민입니다. 그 대신 그걸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십시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놓치지 말자.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문제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지 그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갈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해야겠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에 모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사람 때려 죽이는 바람에 40년 광야로 가서 양 똥구멍이나 바라보고 40년 있다가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년 사용하셨는데 40년 동안에도 그 사용받는 그 안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모두 있었지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래요. 만약 우리가 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자손에게 정말 나타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육신의 복은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누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붙드시고 우리 영혼과 지정이 진선미에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을 끌고 가서 그 믿음으로 꽃 피우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고 그냥 노예로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나서 몰살당할 수 있었지만 애굽을 뿌리치고 먹는 것을 뿌리치고 메마른 강야로 나온 이유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이 더 큰 보화,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믿음은 영생이라는 보장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영생이라는 보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이적이 보장으로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은총과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능력과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으세요. 상 주시는 이 일을 바라보시며 받으세요.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게 믿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 능력과 고통을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받을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